네, 오늘은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관적 생각과 객관적 논리에 대한 관계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의 전환을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순히 극적인 체험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수년간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성경 연구와 기도, 깊은 묵상과 내적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그 감동을 진리로 검증하고 사상으로 정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체계화했고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언어로, 헬라인에게는 철학과 지혜의 언어로, 로마 시민에게는 법과 정의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는 철학자들과 토론하며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으로 설명했고요. 각 지역의 회당에서는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근거로 논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변증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 내가 이렇게 느낀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것이 진리인가,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복음인가를 성경적 근거로 논리적 설명으로 풀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단순한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교리와 신학, 실천적 윤리까지 담아낸 조직적 신앙 문서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단순히 개인적 감동으로만 간직했다면 복음은 그의 안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험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을 논리와 설득의 언어로 객관화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서신은 교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진리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도 해방 직후에 혼란한 전국 속에서 누구보다 분명한 주관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당시 대다수 국민에게는 낯설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주장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념의 심각성을 모른 채 무조건 통일만을 외치며 시대 분위기에 따라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단순한 소신으로 고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객관적 논리와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국민적 합의로 끌어올렸습니다. 1946년 6월 그는 나는 남북이 합의되지 않으면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하며 공산주의와의 협상은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라며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통해서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분단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며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통일이냐 분단이냐라는 단순 구도가 아닌 자유냐 공산주의냐라는 본질적 선택을 국민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이승만에게는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확고했기에 그의 논리는 점차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갔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서 들려오는 공산주의의 실상과 맞물려 국민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월남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퍼지면서 이승만의 주장은 더 이상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타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주관적 안목을 객관적 설득으로 승화시켜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이뤄냈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확신만을 붙잡고 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생각은 고립된 신념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국내와 국제사회에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고 비판을 견디며 시대를 설득해냈습니다. 주관적 확신은 스스로에게 의미 있을 뿐이지만 그것을 객관화하고 사회와 공유할 때 비로소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하지만 그 믿음을 성경의 진리와 논리로 다듬고 실제 삶에서 나타낼 때 그러한 신앙은 세상 속에서 설득력을 갖고 공감과 동의를 얻으며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또한도 오늘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를 객관화하여 이 사회 속에서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